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추워졌죠, 그죠? 이렇게 조금 추워졌을 때쯤인가요?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교회는 유치원하고 같이 교회를 이렇게 병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이쪽 데스크 좀 한 30분만, 1시간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뭐 할 일 없는 전도사가 뭐 하겠어요? 네. 가가지고 데스크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한 로비가 저기서 한 요만큼 될까요? 한 요 정도 되는 로비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건 간단해요. 현관문 2개만 열면 어느 누구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정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떤 한 아이가 막 들어오더니 헐레벌떡 뛰어서 들어오더니 정수기에서 제가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 유치원 어린이도 아니고 교회 학생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더니 물을 쫙 해가지고 벌떡벌떡 마시고, 저는 한 잔만 마실 줄 알았어요. 또 2잔을 쫙 뽑아서 또 벌떡벌떡 마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인사는 하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불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 2잔 뺏기는데 한 20초면 충분하더라고요. 네. 저거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또 데스크에 앉아있는 날 그 학생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물을 2잔을 뽑아 먹더니 또 그대로 도망가더라고요. 쟤는 뭐야? 내가 안 보이나? 또 며칠 있다 제가 또 데스크를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들어온 겁니다. 너 잘 걸렸다. 야, 너 뭐야? 그런데 저를 한번 뚝 쳐다보더니 씩 웃고 또 물을 뽑아서 먹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며칠 동안 데스크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오는 시간을 대충 평균치 시간을 좀 잡아놨다가 아니야 다를까 그 친구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잔 뽑아 먹기 전에 데스크를 박차고 야 멈춰 이러고 딱 걸어 나가서 뛰어나가는 순간 이 친구가 저를 한 번 씩 웃더니 이번엔 마시지도 않고 뽑아놨던 종이컵은 버려놓고 그대로 도망가더라고요. 쟤 뭐지? 근데 발은 엄청 빨라요. 제가 천연초등학교 육상부 출신입니다. 네. 저 달리기 지금은 좀 느린데 옛날에 한 달리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빨리 도망가는 거죠. 쟤를 어떻게 잡을까? 다음 날도 어김없이 데스크에 있다가 이 친구가 물을 마시는 순간 멈춰! 이러고 가서 진짜 열심히 쫓아갔는데요. 정말 빨라요, 달리기가. 청소년 아이들이 빠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걔네는 먹고 비축해놨다가 그 순간만 쓰는 애들이니까 엄청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결국엔 그 친구를 못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권세와 권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세와 권능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히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요.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dynamis라고 그러죠. 이 말은 실제적인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권세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요. 이거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을 먹을 수 있고 한 잔 해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은 정작 누구한테 있어요? 그 친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권능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먹지 마 그러면 그 친구는 먹으려고 그러다가도 왜요? 물어봐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의 것이 아니고 저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권세와 권능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장영경 전사님 아기가 학원을 다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오늘 1시간 정도 좀 늦게 가고 싶고 2시간 정도 늦게 가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까요? 장영경 전사님께 허락을 받겠죠. 그죠? 예. 엄마 나 오늘 피곤한데 학원 1시간만 좀 늦게 가도 돼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이예요. 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만 그 전체적인 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거죠. 내 윗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그 권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도대체 어떤 권세인지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20절 21절까지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거예요. 21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2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근데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권세가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권세는 있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권세가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 뭐냐면 악한 사단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게 쓰러지게 우리들을 늘 살랑살랑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빼앗아버리고 장악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오죠.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절하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거 다 줄게. 이거 다 내 거였거든. 내가 당신에게 줄게. 여러분, 이 시험은요 대단한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시고도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내가 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아니 오히려 편안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피를 봐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살아갈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태에 있는 아이들이죠. 아직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장차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이 권세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말입니다. 근데 그럼 왜 그 권세를 주님은 꼭 짊어지셔야 됐을까요? 한번 1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십시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다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 사건을 보고 나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 18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너네 의심할 필요 없어. 너희들 고통당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거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왜 그 권한을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얘기 안 하셨을까요? 주님이 받은 권한과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주셨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그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녀가 되어지는 건데, 부모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능자예요. 권능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으신 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도하면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유아부실에서, 저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저 친구들도 7살, 6살 친구들이지만 저 친구들이 내가 배가 아픈데, 내 친구가 배가 아프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자기 친구 뱃속에다가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예수와 저 친구들이 믿는 예수가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권세가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사와 이적은 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더 큰 일.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나왔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20절 말씀에 잠깐 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요, 함께 계신 이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뭐 된다? 증인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되는데 그 증인되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권세 주고 권능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굉장한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이 목사에게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동일한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새로 나오셨네요. 예, 잘생기셨어요. 예, 혹시 우리 무한도전 PD 김태호 PD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무한도전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동명이인이에요. 예, 잘생기셨어요. 궁금하시면 이따 가서 한번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이 이상하죠. 저 목사가 왜 종교가 아니라 그러지? 종교라 그러면 기독교 쓸 거면서. 예. 종교는요,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종교예요. 나의 노력과 선행과 어떠한 것으로 어떤 신적인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이 종교라고요. 그 신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찾으러 오신 것이고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기독교죠. 근데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의 특성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세상이 하나도 드러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입니다. 설교는 선포거든요. 선포는 받아 누리고 내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요,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의는 아멘이 없죠. 강의는요, 질문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설교는 질문 없어요. 선포예요. 받아들이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취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공짜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여러분 다 공짜인 거 아시죠? 태양 공짜예요. 공기 공짜예요. 물은 이제 사 먹어야 되죠. 예.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삼다수 죄송해요. 예. 물은 진짜 이제 사 먹어야 되는 시기가 됐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진짜 중요한 건 다 공짜라고요. 이 복음은 공짜입니까? 돈 내고 가져가는 겁니까? 돈 내고 가져갑니까? 공짜죠. 복음은 공짜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4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쭉 얘기하는데 한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굉장히 빠르네요. 방송실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전국 최고 속도 LTE 속도로 찾아드려요. 14절부터 쭉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약하면 표적이 따르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표적이 따라난대요. 그 표적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라고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이 땅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은 가능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말씀이 가능하게 해요. 말씀을 믿는 것이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씩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9절 말씀. 빠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내 손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진짜 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거래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지는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병자도 낫게 하는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너야너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너희들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능력도 행했는데요,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아니, 너희들은 능력만 행했지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후반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신 표정이래요. 성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많이 찾으시네요. 네, 말씀 많이 찾으려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도대체 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성경은,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왜 그렇게 성령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셨을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 때문일까요? 어떤 유익이 올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유익, 방언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사와 이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왠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유익,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럼 도대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도대체 뭐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권세와 권능의 차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은 이제 누구에게 흘러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옵니다.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주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대체 그 권능을 행해서 권능을 받아도 도대체 무엇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어떠한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한 방 터뜨리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게 아니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것들, 진짜 주님께서 권능을 받게 하신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1장 8절 그 후반부를 잠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좀 다른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공이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양은혜를 주셨어요. 양은혜가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 이름이에요. 정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평생 은혜 갖고 살아라. 네, 저에게 양은혜를 주셨어요. 형님, 양은혜 말고 은혜요. 그래, 한문 풀이해봐.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 은혜야. 앞으로 봐도 은혜, 뒤로 봐도 은혜, 은혜야. 네,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은혜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도 그대로 기도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웃고자 한 얘기지만 제가 연예인 수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사인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보지도 못했어요. 네.
남자분들 수지 다 좋아하죠? 네, 아멘.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수지 건들면 막 화가 나요. 네. 수지는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쁜 수지가 있더라도 제 아내가 보이면 제 아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같이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웃어요? 안 갈 것 같아요? 너희들은 수지야? 같이, 오늘 이거 떼놓고 설교해야겠다. 네, 이거 뗐어요. 같이 있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무엇이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니까요. 정말로 성령이 귀한 것을 알면,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알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말에, 이 주일에, 이 가치 있는 시간에, 아주 귀한 시간에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새로 오신 분 왜 앉아 계시죠? 미안해요. 오늘 계속해서 지목해서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네. 이분이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친구가 그냥 끌어다 놨어? 이 친구는 왜 끌고 왔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두는 한 200명 되는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은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가치 있는 것을 쫓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그래서요, 그분께 늘 우리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낫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분께서 몸은 가셨어요.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 아래 구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래요. 보혜사 성령은 이 땅 가운데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이 브라질에도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다 있다고요. 그 성령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에게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있고 유혹에 있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뜨끈뜨끈한 아주 따뜻한 성령을 받은 자가 때론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신자는 오히려 좀 그렇죠, 그죠? 요령을 좀 피우죠. 근데 성령의 동행,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받는 따끈따끈한 신자들은 즉각적 반응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바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전도를 왜 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보았던 것처럼 그분은 복음서 끝나는 부분마다 다 기록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가르친 것을 너는 가르쳐 지키게 그들에게 꼭 그것을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 친구를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를요, 제가 나중엔 잡았어요. 나중에 그 친구를 가서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데스크 앞에 앉아 있는데요. 이번에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었어요. 데스크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딱 들어오자 이 새끼는 잘 걸렸다. 아무 말 안 하고 뛰어넘어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뛰어넘어올지 차마 생각은 못했나 봐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저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한 요 정도 거리였는데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사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조금 장애가 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를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입에서 냄새가 양치질을 얼마나 안 했는지. 사계절 옷은 그냥 하나, 잠바 하나 입고 다녀요. 가정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부모님께 너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왜냐면 제가 이래봐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안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경찰서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나라에서 허락해 줬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줬어요, 저한테. 이 친구가 너무나도 안 돼 보여서 이 친구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머니 되십니까? 이 친구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수빈이라는 친구예요. 예. 수빈이 어머니 아버지세요? 저는 여기 교회 전도사인데요. 이 친구가 저희 교회 물 먹으러 왔다가 저한테 오늘 잡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 수빈이 옷이 이거 한 벌뿐인가요?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서 좀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뭘 가리켜도 뭘 해도 이 친구가 받아들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내 아들이지만 못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과 좀 같이 생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 시간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한번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살이 조금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야, 너 당장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살 빼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빠가 전사님 말 잘 들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정말 가서 살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씻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하는 것부터 이빨 닦는 것부터 가르쳐줘요. 저희 딸 만나기 전에 얘한테 먼저 이걸 가르쳐줬네요. 생각해보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를 서로 등을 밀어줬어요. 남자끼리는 등을 밀어야 좀 친해지잖아요. 닦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너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이 교회로 무조건 와. 아버지가 원치 않으셔서 이 친구를 그런 장애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에 보냈던 거예요. 이 친구에게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4주 정도 되는 코스로 해서 이 친구에게 가르쳤어요. 이 친구가 저랑 있을 때는 이래요. 수빈아, 너는 누구 자녀야? 누가 아빠야? 하나님. 이 땅에는 누가 아빠야? 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더라고요. 수빈이는 죽으면 지옥 가, 천국 가?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요 메시지가요, 말이요, 약간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수동적인 친구예요. 일어나, 가, 멈춰, 뒤로 돌아, 이게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능동적인 발언을 저에게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전우사님, 저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처음 자기가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제가 암기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가르치니까 암기식으로 그냥 한 챕터 끝나면 다음 챕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가 능동적 발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수빈아, 걱정하지 마. 전사님이 이 교회에 있는 한 너한테 이거 계속 반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음에 왔을 때 또 가르쳤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 까먹을까 봐 또 가르쳤습니다. 제가 적어도 그 친구한테 15번 이상은 복음을 전했어요. 얘는 또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복음을 동일하게 가리키는데, 십자가 사건을 동일하게 가리키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도 눈물이 탁 흐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 친구에게 15번이나 넘게 이걸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신전도사야, 넌 이거 진짜 믿고 가르치냐? 너 정말로 이 친구에게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이 친구에게 지금 정말 가르치고 있느냐? 라는 음성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고 확신했는데 아닌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메말랐구나. 내가 무너졌구나. 오는 사람을 가리키려 했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발걸음이 사라진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후에는 전도 축제가 열립니다. 웅크렸던 여러분들의 발을 좀 세상을 향해 펼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암기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공부하셨습니까? 복음을 암기한 것처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복음은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고 실제다. 믿고 있니? 그럼 달려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